사람의 위로도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슬프고 힘들고 할 때 어떤 분이 와서 위로를 할 때 그 굉장한 힘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사람의 위로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시궁창에 빠져가 있고 어떤 환난 가운데 있어가지고 도무지 손 하나 까딱할 힘도 없이 이대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 싶은 아침에 정말 눈을 뜨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래 싶은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은 모든 게 그냥 싹 바뀌어 버립니다. 완전 언제 그랬더냐시피 외부 환경은 똑같은데 마음 속에 말이죠. 이건 세상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강력한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 어떤 난관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경험하던 겁니다. 이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 위로가 오늘 여러분 마음을 터칭하셔서 여러분 삶에 어떤 고난과 묶임이 있고 눌림이 있고 잡힘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그냥 그 모든 멍에들이 깨어지고 자유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선교사님이 자기의 모든 인생을 바치가 젊은 선교사님이었어요. 애하고 그리고 부부가 아프리카 오지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사역을 한다고 들어갔는데 정말 그 어려운 그런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는 한 500여 명 되는 주민들한테 복음을 전가한다고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사람을 상대해 주질 않는 거예요. 잘못 말을 걸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가질 못하고 바깥에서 그냥 계속 그 민족하고 뭐 물물교환을 할 거. 그래서 설탕 같은 것도 갖고 가고 그 사람들 좋아하니까 등등 그런 물물교환을 할 거를 문명의 이기들 거울 같은 것도 여인들 좋아하니까 그런 것도 갖고 가고 아직 원시적으로 사니까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면서 교환을 하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한테 접촉이 안 되지. 유일한 건 뭐냐면 동태를 살피러 온 꼬마 애하고만 겨우 계속 접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걔가 물건을 갖고 들어가고 또 거기서 이제 짐승 가죽이든지 뭐 이런 거 예쁜 돌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바꿔주고. 그런데 아무리 해도 이 복음 증거가 안 돼. 이 꼬마한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아무 소망도 없이 그냥 그 낙심해 있을 때 설상가상으로 말라리아가 걸려가지고 아내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다른 선교사님하고 같이 데리고 나오는데 자기는 이제 자식이 하나 있었어요. 있었는데 너무 그 충격을 받고 자기가 인생을 전부 다 바쳐서 복음 증거를 했는데 아무 증거도 나타나지 않고 사랑하는 아내는 거기서 죽어버리고 그리고 또 둘째 딸이 하나 있고 그 아들이 있는데 아들을 또 저 딸을 키울 힘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뭐저 카오스 상태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자식들 다 다른 성교사를 맡기고 이 사람은 동국으로 돌아와서 그래 살았어요. 나중에 자라가지고 이 딸이 자라가지고 입에 다른데 입양이 됐죠. 우연히 책을 읽다가 그 어떤 묘비에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자기 어머니의 이름인 거예요. 자기 어머니.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어머니 이름이라가 그래 조사를 하니까 이 선교사라서 아프리카 콩고의 어느 지역에 들어가 사역을 하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어디 간지도 모르고 뭐 이건 입양되었으니까. 그래서 수소문 해가지고 그때부터 아버지를 찾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어디인지 찾았어요. 찾아보니 아버지가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을 했고 그리고 자식을 낳고 사는데 아버지가 어떤 상태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에 하자도 내지 말라. 하자만 내면 그냥 화를 내고 그냥 뒤집신다는. 그분이 선교사님이셨는데 이제는 하나님한테 얼마나 실망을 했든지 나타난 결과에 얼마나 실망했든지 하나님의 하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술꾼이 돼가지고 타락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가. 그래서 자기가 이 딸이 들었는 이야기를 하죠. 지금 그 마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버지 알고 계시냐고. 하나님이 아버지를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사랑하는 엄마를 죽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지금 그 땅에 그 부족 전부 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그때 복음 전개했던 그 소년이 나중에 이 사역자 대가 그 마을 전체를 전부 다 복음화를 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 아버지가 가서 뿌렸던 씨는 어머니의 죽음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 그 피에는 능력이 있다고. 그리고 온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복음화되고 난 다음에 그 소식을 듣고 이 아버지는 거기서 녹아집니다. 왜? 하나님의 위로하심,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위로하심이 그냥 강탈을 해버린 거예요. 뭐 250마일 태풍이 와서 뭐 사상 초유의 태풍. 이분은 자기가 태어나서 이 같은 강력한 하나님의 위로의 태풍을 경험한 적이 없을 때 완전히 그 자리에서 그냥 어린애처럼 울게 돼. 그 놀라우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바로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은 전심으로 믿는 자에게 우린 비록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아내가 그렇게 죽었지만은 아내의 생명은, 아내 안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 말 안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부활의 생명을 다시 피어난 겁니다. 그 소년이 왜 이분들이 잘 살고 잘 먹을 수 있는데 모든 걸 잘할 수 있는데 왜 이곳에 와서 이런 고생을 하면서 왜 이렇게 죽었을까? 그 소년이 자기가 받은 그 복음과 함께 그분의 죽음을 곰곰이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그저 전해지는 그들의 어떤 그 이야기, 민족 설화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어떤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고귀한 뭐가 여기 있다. 그들이 그 소년을 놓고 계속 정보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 복음 능력이 그 소년한테 역사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위로하심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이 위로를 삶에 여러분 어떤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피의 복음, 이 십자가 사랑의 복음이 우리를 터치하도록, 그래서 우리 마음을 심령을 위로해서 우리가 사랑 안에 힘을 얻고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 위로의 바람을 우리에게 계속 교회에 불어넣기를 원하세요. 이 사도 바울도 여기에 그런 하나님을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은 위로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 사도 바울도 7절에 보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위로를 다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완전히 끝난 것처럼 그런 환경 가운데, 아주 악한 환경 가운데 도무지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인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믿음이 투철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조차 살 소망까지 끊어졌어요.
아, 하나님 이제 너는 여기서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 환난 가운데 있었는데 여러 가지 환난, 사도 바울이 당한 40의 하나 감한 태장을 여러 번 맞고 뭐 등등 이런 거, 그런 걸 떠나가지고 여러분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라면 에베소에서 여러분 사자밥이 되도록 우리 속에 넣어진 어떤 그런 시간을 뜻할 겁니다. 우리 속에 넣어져서 사자밥을 만드는데 먼저 한 사람 한 사람씩 오늘 또 좀 사람 좀 죽이고 내일 또 사람 또 좀 죽이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처참하게 사자한테 뜯겨 죽는데 말이에요. 그럼 매일 그건 두려움이 엄습했을 겁니다. 이제 내 차례구나. 마침 그날 될 때까지 얼마나 마음속에 그랬겠어요. 그리고는 마치 그 현장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을 다니엘에게서 사자의 입을 막아가지고 무사했던 것처럼 아마 사자가 어떤지 자세한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자와 싸웠다고 이야기는 나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어떤 했던 그런 것이 아닌 걸로 벗어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살아났을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어떻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 속에 임한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 이런 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닌 거예요. 나는 이런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죽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쳐가지고. 그래서 생명이 끝났는데 제자들이 쭉 둘러서가 있을 때 갑자기 기적이 일어납니다. 멀쩡히 살아납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가 짱돌에 맞아보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릴 때 이 짱돌에 맞고 하면은 이때 뭐 약이 별도 없으니까 그냥 된장 된장 쳐바르고 그래요. 근데 어릴 때 애들이 그 동네 애들이 못됐죠. 그냥 이웃 그 동네하고는 돌을 던지면서 싸움을 합니다. 그러다가 짱돌이 나로 맞으면 깨지고 얼마나 돌이 아픈지 오래 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파래 같은 데 맞으면은 이거는 지금 팔을 못 써요. 오래도. 근데 이 온몸에 이런 큰 돌, 작은 돌이 아닙니다. 어린애 머리만한 그런 돌로 사형을 집행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돌에 온통 온몸이 지지겠을 건데 맞아가지고. 근데 그게 멀쩡하게 살아나서 걸어다니는 게 있을 수 없는. 근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돌로 쳐진 그 성에 들어가서 이제 막 다시 전도를 하면 아마 사람들이 전부 무서워서 유령이 나타나는 줄 꽁꽁 숨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복음을 듣는 사람이 없어도 바로 자기를 돌로 쳐 죽였던 그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 사도 바울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위로가 얼마나 큰 위로겠어요. 죽음도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질병도 건드리지 못하는, 어떤 환난도 건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끊임없이 사도 바울 속엔 어떤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위로하심, 환난 가운데서 또 하나님 위로하심, 이런 것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에너지, 이 부활의 힘이 사도 바울을 주장했던 겁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이유는 뭐냐면은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환난을 허락하시는데 이 환난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이런 위로를 경험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좀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게 되면은 이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처음엔 못 견뎌가지고 난리를 법석을 치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조금씩 자라감에 따라 환난이 오더라도 그 환난을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한테 생겨집니다. 조금 더 참을 수 있으면 다음엔 조금 더 참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가고, 이것이 왜 그렇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도 그려놨지만 이 환난은 우리 모든 사람한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이 징계라고 또 구약에서는 표현을 합니다만 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연단을 하십니다. 환난은 인내를 오래 참는 걸 경험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오래 참게 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캐릭터, 연단을 얻는다죠. 연단의 캐릭터입니다.
원어에 보면 캐릭터, 하나님의 어떤 그 인격, 그걸 표현하는 게 오히려 더 번역하는 게 더 옳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오래 참음을 말이죠. 그 오래 참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인격을,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완성시켜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또 인격이 완성시켜 가면서 거기에서는 이젠 세상의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고 무슨 소망을 품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품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가 품게 하시는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된다. 이 아브라함도 역시 그랬죠. 나중에 세상에선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부유하게 그를 만들어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하늘에 있는 집을 바라봤기 때문에 장막에서 살았다. 바로 이웃 소돔에서는 그 돌 같은 진, 성 같은 어마어마한 집이 요즘도 제론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모형을 아직도 볼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집 같은 거나 나무 같은 거 다 타고 흔적들이 없어졌지만은 이 소돔이 불탄 그 유황으로 불탄 그 돌 같은 건 돌도 타요. 그렇지만 제가대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보면 그 어떤 어마어마한 형식으로 지었는지 그 성곽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집에 살지 않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부유하였다 할지라도 장막에서 살았다. 이 장차에 있을 그 집을 바랐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도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소망, 아브라함한테는 산 소망이 다른 소망이 있었다는 거죠. 이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이렇게 환난 가운데 덮치게 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넘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냐? 남을 환난 당한 사람을 능히 위로할 수 있게끔 이 환난의 위로가 역사하게 됩니다. 이 위로를 받은 사람이, 이 환난을 겪고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를 벗어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는 이게 간정적인 파워가 돼가지고 성령께서 그 사람이 그걸 사용을 하십니다. 왜? 그 사람은 그 환난 가운데 그 부분이 깨졌거든요. 깨진 것을 통해서는 생명이 흘러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항아리 속에 갇혀 있는 걸 흘러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내가 그 환난 가운데 그 부분이 깨졌다면은, 나의 자아가 깨진 부분이 있다면은, 내가 그렇게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자였지만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위로했기 때문에 형제님이나 자매님 반드시 이렇게 하실 겁니다 하고 그를 위로할 때는 성령께서 그 깨진 부분을 통해서 역사를 하셔서 생명이 그 사람한테 터칭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이 환난 가운데 위로를 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또 위로자가 되게끔 역사를 하십니다. 위로자. 그래서 교회에 보면 권사님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 되어집니까? 위로자가 되어지죠. 왜? 인생에 이런 거 저런 거 다 경험해 봤어요. 그리고 또 위로하시는 하나님 다 경험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로로 다른 분들을 또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힘을 갖게 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권사라는 직분이 말 그대로 권하는, 권면하는 직분 그런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점점 그렇게 위로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면은 나한테도 계속 그런 환난이 계속 또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거기서 내가 인내하게 되고 오래 참게 되고 말이죠. 그리고 그래 되지면 내 안에서 인격이, 그리스도인다운 인격이 이제 비로소 만들어지게 되고 이제는 어떤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것은 여러분 뭐가 나오나 보십시오. 12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면 우리 양심이 정언하노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여러분 사람이 이제는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게 되어진다. 세상적인 생각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 경험해 왔던 세상 사람들 처세할 때 교회에서는 이렇게 처세하고 세상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돌아갈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욕 얻어먹으니까
나는 적당히 이렇게 처서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이 말씀과 연합된 가운데 주님의 마음 가운데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게 된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게 된다. 육체의 지혜로 사람의 지혜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있잖아요. 이건 뭘 계산하고 주시는 게 아닌 겁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인 거예요. 나의 어떠함을 보고 주시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신 이 은혜, 이 은혜를 나한테 주신 것처럼 나도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무조건적인 그 은혜로 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로도 은혜를 끼치지만 그 삶의 여러 가지 베푸는 것으로도 은혜를 끼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나중에 이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만들어지되 어떤 인격이라고요? 거룩함과 진실함의 그 사람이, 그리고 은혜의 사람이 되어져서 나타나게 된다. 가는 곳마다 어떤 사람을 대하든 어떤 자리에 처하든 간에 그 속에 있는 진실함이, 그 속에 하나님께서 쓰신 그 거룩함이 흘러나오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부어주신 은혜가 어느 자리에서는 그냥 막힘없이 그냥 흘러나오는 그런 자가 되어진다. 이 사도 바울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바로 이런 위로의 사람이 되도록, 바로 이 위로를 통해서 이 소망의 사람이 되도록, 바로 그래서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그리고 부활 생명이 흘러나오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저도 살다 보니까 목회를 하면서 위로가 참 많았어요. 한 번은 이럴 때도 있습니다. 이게 한 20, 이제 올해로 이제 20년 꼭 목회인데, 한 7년 전만 해도 제 마음에 이 처음 고백하는 우리 성도, 여보, 우리 지금 저 차 한 대 있잖아, 쓰는 거. 저거 우리 타고 저걸 우리 살던 걸로 개조하고, 애들도 이제 컸으니까 애들도 우리가 크면 어디 선교사를 간다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같이 못 산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저 차 저거 미니밴 저거 개조해가지고 둘이 자고, 그리고 뭐 밥통 하나 가지고 밖에 나오면 뭐 밥에 해먹을 수 있지 않나. 쌀 한 포 20불 하면서 하니까 우리 그냥 다니면서, 길거리 다니면서, 날이 추울 때는 좀 따뜻한 뭐 동네 가서 또 하고, 또 여름 되면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도 되니까 좀 하면서 좀 이 미주 대륙 남미까지 마음껏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 전도하면서 살자. 그런 이야기 한두 번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다른 목사님들한테도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시고, 뭔가 나는 목회자로 하나님이 크게 쓰실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매일 똑같은 어떤 목회 환경 보고 절망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셔가지고 다시 이 자리에서 그대로 다시 목회하신가 하면, 미주 크리스찬 신문사라고, 미주의 제일 큰 신문사죠. 거기서 목회자, 세계 목회자 선교대회 한다고 그렇게 목사님들을 모집하세요. 뭐 돈이 작게 드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근데 아는 목사님이 그 모집책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가셔야죠. 목사님 체면 때문에, 그래 가겠다고. 부부 같이 간다고. 네, 체면 때문에 일단 이름은 좀 올려주자 해가지고 올려놨어요. 나중에 뭐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 못 간다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가셔야 된다고. 근데 돈이 없다고. 왜 못 가냐? 돈이 없다고 하니까. 작은 교회에 그런 재정이 없다고. 거기서 뭘 말씀하시나요? 그러면 반 대주겠다. 목사님 비행기값 반을 대주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나는 못 간다 그래도 못 간다. 나중에 신문사에 다시 전화돼요.
목사님 그 비행기값 다 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못 간다. 왜 못 갑니까? 부부 같이 안 가면 안 된다. 나는 와이프하고 같이 가야지 내 혼자 못 간다. 그러니까 거기서 되게 고민하는데 부부 같이 가도록 다 대드리겠습니다. 근데 비행기 상만 됩니다. 그래요. 그래. 그럼 나는 다음에 비행기 상만 갖고는 못 간다. 거기서 체류비고 뭐고 다 있어야 돼. 돈 없다. 이 말도 안 되는 어거지죠. 근데 거기서 체류비까지 다 대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 이걸 어떡하지? 너무 미안하잖아요. 나 간다고 이제 가가지고 그게 도착을 했더니만도 공항에 도착하는데 눈물이 팍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사업을 해서 내 돈으로 여행을 갔으면 그런 위로하심을 못 받았겠죠. 그러나 참으로 그 힘든 환경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이렇게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그동안 마음속에 참 힘들고 그 고통스러웠던 것. 목회 현장에서 뭔가 그렇게 죽으라고 해도 변화 일어나지 않는 어떤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할 때 하나님 그걸 다 알고 계시면서도 나한테 이렇게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리고 도착하니까 목사님이 전 세계에서 이제 선교사님이나 목사님 한 240명인가 얼마 250명까지 모이죠. 근데 그 중에 또 하나 완장을 떡 하나 준대. 리더라고 전체 리더로 뭘 하라고 완장을 또 채워줘. 뭐 할 게 뭐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그 현지 선교사님이 그 목사님이 그걸 다 안내하시고 다 하는데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걸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조그마한 교회에 아무것도 아닌 목사님.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 그걸 모르고 계신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키는 거 그거 큰 일 하는 것도 좋고 그것도 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작은 일 할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휴지 한 장 줍더라도 주님 뜻에 따라서 휴지 한 장을 준다면 혹은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풀포기 몇 포기 꽃 몇 포기 심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일입니다. 뭐 크고 놀라운 일이 아니더라도 그걸 하시는 사람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어떤 바깥의 큰 일이 아니라 나를 원하시더라고요. 내가 변하는 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거. 하나님은 바로 이런 환난을 통해서 그 위로를 주시면서 또 그 가운데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또 소망을 주시며 그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셔가지고 바로 이 소망의 하나님, 이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부활의 하나님, 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많은 일을 하고 뭘 하더라도 마지막에 부활하지 못한다면 다 헛수고하는 겁니다. 이 소망의 하나님, 이 부활의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미션을 갖고 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한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11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자기가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하는 일이 그냥이 아니라 바로 성도님의 중보기도로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분은 이 일을 누구보다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없으면 자기 혼자 할 수 없는 걸 압니다.
기도가 있어야만이 자기도 이 위로의 하나님을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하세요. 다 말씀을 주셨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가 강하게 있을 때는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이 은사는 여긴 카리스마 바로 우리 성령의 은사있죠. 우리가 기도를 어떤 그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은 그게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기름 부음이 더 강하게 돼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싶은 일이 마음껏 일어나게 되지. 이 카리스마, 하나님의 카리스마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냥 은사 자체는 카리스죠. 카리스. 은혜, 카리스. 이 카리스마가 나타난다. 이것이 나타나면은 하나님의 일이 신속하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 교회에 성도님들이 이것을 놓고 기도할 때 강력한 일들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그런 교회에 이것이 중보기도가 가득해질 때 여기에 이 거룩함과 진실함 이걸로 행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듯이 우리 양심이 정언하노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에 강력하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행하는 것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게 되어진다. 내 속에 그 은혜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이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로 나 자신을 그냥 활짝 열게 된다. 여러분 그 수가성 우물가 여인 보셨죠? 사람 부끄러고 수치감, 정죄감, 죄책감 때문에 사람을 피가 숨어 살던 사람인데 은혜가 넘치니까 그냥 자기를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피해서 숨는 것이 아니라 그냥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로 그 은혜가 우리를 마음껏 주장하는 그런 사람. 행함과 그 거룩함과 진실함을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절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산 가운데 증거하는 건 뭐냐? 자기가 경험했던 삶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증거하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이게 복음의 삶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사도 바울은 11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 기도할 때 교회가 이걸 놓고 이걸 확실히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신다. 여러분 우리 9월 말에 제할렘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주일 기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새벽기도 주말 저녁에 하는 집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지만 9월 말에는 제할렘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바로 이런 일이 강력하게 일어나도록 듣는 모든 자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가 임하는 일어나도록 기사와 이적이 풍성히 일어나고 모든 병든 자를 치유해 육신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병까지 전부 다 깨끗하게 치유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그걸 놓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결코 땅에 떨어지는 거짓이 아닙니다. 믿고 기도할 때 우리 한 분 한 분 정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 주님 말씀하신 위로의 하나님 이 소망의 하나님 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 이 부활의 하나님을 마음껏 체험하는 그런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